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큰 일을 해보려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력, 또 세상의 막대한 어떤 재력, 명예와 인기, 또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세속의 문화, 이런 엄청난 위력들이 모두 골리앗으로 상징이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째로 골리앗은 공격적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쭉 보면 그 골리앗의 호전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로 싸움을 도두고 있는 타고난 싸움꾼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의 힘은 언제나 이렇게 전투적입니다. 호전적입니다.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윈윈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업과 기업이 상대로 생존의 경쟁을 벌이고 적대적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경쟁 관계로 보는 것, 적대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호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언제나 공격적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신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격하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최근에 발표한 책, 위대한 계획인가요? 그런 책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들, 계속해서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성경과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에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진리를 호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독교의 진리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신자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골리앗은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6절, 7절에 쭉 골리앗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가 3m에 가까운 장신, 머리에 노투구, 또 몸에는 60kg에 가까운 무게의 청동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 몇이 붙어야 간신히 들 수 있는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의 앞부분만 15파운드짜리 볼링공보다 더 무거울 정도로 그 창 앞부분에 그 무게만큼만 따져도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그런 무기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천둥 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라면 이 골리앗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전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 이런 거대한 이 세상의 제국의 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탁월한 외모에, 최고의 학벌에, 또 엄청난 돈, 인기, 고액의 연봉, 그들의 어떤 직위, 직종, 이런 것들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 때때로 신자는 그들 앞에 우리가 생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를 다치십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그렇게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었듯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할 만한 정도의 것이 되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 설 때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이 되는 것이고, 그 세상에 빌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약한 마음들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은 뒤에 다윗이 보여주겠지만 이 세상의 힘, 막강한 이 세상의 제국의 힘 앞에서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상보다 더 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서 세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은 오만하고 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놀리기를 마치 짐승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힘들의 실체를 잘 파헤치고 보면 다 골리앗처럼 결국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만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허세와 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면도날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칼로 그으면서 자해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런 허세와 과장된 어떤 부풀림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어와 행동이 방자하고 교만한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강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보다 물리적 힘이 강한 상대 앞에서는 비굴 하면서도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죠. 자기의 힘을 믿고 함부로 구는 골리앗들은 결국 자신의 그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자기가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할 때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구냐면은 비교적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적은 정말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 적하고는 붙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잃고 간신히 이기게 되는 피 터지는 싸움이 돼요. 근데 자기를 잘 모르는 무지한 적과 싸우면 여러분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그 적의 허점을 노려서 비교적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아는 적과 자기를 잘 모르는 적과 싸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실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도 외모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런 어떤 장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힘만으로 전쟁을 치르고 왕권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 불안해진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센 사람들을 주위에서 끌어모았고, 다행히 이때까지는 자기보다 약한 이들과의 전쟁에서 거의 패배를 모르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대단히 굉장히 자기 자신이 유능한 존재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행복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행복했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막강한 강력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누가 봐도 명백히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나는 순간 사울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신자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혹은 감당하기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가 올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주름 잡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땐 언제든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안 싸울 수 없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오기는 했지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천둥 같은 소리를 고함을 칠 때마다 오금이 저려오고 있었던 사울, 물러서자니 창피하고 싸우자니 자신이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초라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지간한 일들은 이렇게 저렇게 헤쳐왔는데 골리앗 같은 혹은 홍해바다 같은 여리고성 같은 이 중과 부적의 강력한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 앞에 부딪혀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 패배를 선언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영성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울의 모습은 고스란히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의 무기력함을 일찌감치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두려움과 비참함 뿐입니다. 모든 일에서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느끼는 이 패배주의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골리앗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강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싸워야 했던 사울은 이렇게 웅크리고 주저앉습니다. 그 바람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소년 용사 다윗이 이제 서서히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세상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에게는 딱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것도 아니고 타고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겨우 양을 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지목하시는 것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다윗 안에 있는 소년 다윗의 심장 안에 타오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기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중심, 레벨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심장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타는 듯한 열정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었겠지만 만약 다윗이 이 싸움에서 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시쳇말로 개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싸움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싸워가지고 될 만한 상대에게 다윗이 덤빈 게 아니라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거는 개죽음이다 라고 예측 가능한 그 싸움에 그냥 자기의 생명을 무모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싸움에서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은 다윗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건 뭘 보여주느냐?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다윗 앞에 다시 한번 기가 죽을 겁니다. 아, 다윗이었으니까 골리앗을 죽였어. 우리한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하겠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을 때는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리고 아무런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을 익히지 않은 그런 어떤 양이나 치다가 온 목동에 불과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도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커리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뺨을 쳐도, 내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서울에 있든 저 제주도에 있든, 그 사람의 나이가 이제 갓 10대를 지나고 있든 아니면 나이가 70을 먹은 노인이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장 속에 그분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 영광을 향해 싸울 믿음이 있느냐, 내 영광을 위해 기꺼이 네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관건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는 뒤집어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럼 살아야 되겠으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성도 안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애국자들은 나라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제게 묻는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더 싫어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영적인 기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흥분하지 마시고, 다른 거 가지고는 얼굴을 붉힐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일 앞에서는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 시대에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회원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SF 운동원들이나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목사님, 나는 학교가 지방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우리 반에서도 수위권을 다투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베벼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 다윗은 자신 나름대로 전문적인 실력을 최대한 이 싸움에서 발휘합니다. 그게 뭐였죠? 돌팔매였습니다. 돌팔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 돌팔매는 요즘처럼 그 아이들이 장난칠 때나 쓰는 그런 종류의 장난감이 아니었고,
정규 군사전에서 쓰였던 가공할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윗이 그까지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렇게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이나 되는 정예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냐? 돌팔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의 정예의 용사들의 그들의 손에 들려졌던 무기는 돌팔매 전문가였어요. 700명의 용사들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이렇게 딱 던지면 백발백중, 상대의 이마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즉사시킬 수 있는 고도의 무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고도의 무인들. 윌리엄 텔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맞출 정도의 그 실력만, 활을 잘 쏘는 그 실력만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당시에 돌팔매를 통해서 상대를 저격할 수 있는 기술은 이게 상당히 뛰어난 무예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그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우연히 봤겠죠. 우연이라도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랬든지 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뭐 창을 던지는 훈련을 한다든지 화살을 쏘는 훈련을 한다, 뭐 석궁을 날리는 훈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게 뭐냐? 돌팔매. 이것을 연마해서 사자, 곰 같은 그런 동물들을 즉사시켰던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당시의 장수들이 칼과 창 같은 이런 과시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자기의 용맹을 뽐냈을 때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과 맞붙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윗아,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검을 네가 들고 나가라.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지도 않고 어색한 거예요. 성경에 어색하더라 그랬습니다.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여 감사하지만 다 놔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자기의 손에 익혔던 그 무기, 늘 그 물맷돌로 많은 그 맹수들을 물리쳤던 그 손에 익은 그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왔던 거죠.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연마한 그의 기술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다윗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윗은 빈틈없고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돌을 몇 개를 들고 나갔습니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5개. 아주 교만한 다윗 같으면 딱 1개를 들고 나갔겠죠. 이게 한 방으로 끝내리라. 교만입니다. 하지만 5개를 준비해 나갔다. 첫 번째 게 실패하면 2번째 거, 3번째 거, 4번째 거, 5번째 거까지 챙겨가지고 5개의 돌을 딱 움켜쥐고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좋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겨루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 신앙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기도만 하고 자기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건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학생, 낙제하는 게 당연하죠.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큰 재능이든 작은 재능이든 남에게 눈에 띄는 빛나는 재능이든 알아주지 않던 재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능을 갈고 다듬고 연마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다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다듬는 거. 작은 걸 주셨다 그래서 에이 집어쳐라.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뭐야? 쟤는 5달란트, 얘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이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가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를 뭘로 보고 주인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부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이 남처럼 넉넉하거나 혹은 화려한 뭔가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 그 주신 환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쳐놓은 그 한계 안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가 보던 보지 않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가다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돼요. 다윗이 한 번도 물매를 쥐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기와 무용에 능한 자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뭔가 그 들판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뭐 책을 봤겠어요?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꾸준히 뭔가를 연마한 거, 익힌 거예요. 수많은 외로운 날들을 성실히 땀을 흘려서 연마한 작은 기술이었지만 이렇게 연마해서 가담은 그 실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큰 승리의 기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기죽지 마세요. 오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대기업하고 견주어서 여러분 이 사기를 잃어버린다든지 낙심한다든지 또 아주 우수한 두뇌 앞에서, 우수한 학벌 앞에서 기죽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딱 한 번 내게 한 번 기회 주시면 그걸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다윗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의 신분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에게는 비록 작고 약소하나 인간적인 능력과 기술과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걸로 몇 마리의 곰을 때려잡은 줄 아느냐, 그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섣불리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의지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지혜로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개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 조그마한 소년이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다윗을 내세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년 다윗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흔쾌하게 여기신 거죠. 아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기분 좋게 하나님 얼굴에 만만의 미소를 띠면서 잘한다. 너 아주 잘하고 있다. 아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며 흡족해 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앞에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지 않고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로도 이제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수많은 전쟁을 앞두면서 다윗이 외쳤던 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한마디 구호 같은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뭐 잡다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여러 말들로
전장에 나가는 출정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뭐 화려한 어떤 언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마디 구호로 그냥 돌격 앞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족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로잡히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어떤 무서운 장벽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장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문제였듯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가가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면서 밀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진검승부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가장 부담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을 빽빽히 적어두는 성도, 무서운 성도예요. 새벽기도 절대로 안 빠지는 성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무시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시고 열심히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이 한번 툭 던지는 말에는 목사가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분인데. 다 말씀을 목사보다도 더 들고 파고 연구하는 분인데, 예배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덤비는 분인데, 목사에게는 그런 성도가 두렵다기보다도 정말 이렇게 그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무게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개죽음 당하겠구나, 그런 저돌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한판 붙겠다는 성도,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내게 주십시오. 10명만. 그럼 내가 세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12명의 제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그리고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12, 300, 7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12명만 정의 용사가 있으면 이 공덕동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12명만 있으면. 300명만 있으면 이 서울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7,000명만 있으면 이 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이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12명의 정의의 사람들, 300의 정의의 용사들, 7천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용사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12명만 목사하고 함께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덕동 갈아엎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300명, 우리 회원교회 300명 성도가 모였는데 300명이 주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 그러면 이 서울에서 회원교회 이름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7천이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같은 비전과 용기를 주어서 함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지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이스라엘 군이 노도와 같이 블레셋 군들을 쫓아서 섬멸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손에 목이 잘린 골리앗의 머리가 치켜들려지자 순식간에 물밀듯이 밀어붙여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도륙합니다. 골리앗이 산처럼 커 보였지만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일단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태산 같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승리는 그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또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침체에 빠질 때 그 교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리고 전도의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충성, 한 사람의 희생이 물꼬를 트는 거예요. 막힌 물꼬를 트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확대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 제대로 된 성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꽁새끼 마냥 고개 쳐박고 골리앗을 향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20대의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뒤바뀐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 군사들의 사기를 고양시켜서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로 뒤바꿔 놨죠.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파워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돼서 지레 겁을 집어먹고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윗이 돼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 작은 기업, 작은 능력, 작은 은사지만 그것을 연마하고 다듬으면,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는 세상을 향해 힘껏 그것을 던졌을 때 골리앗 같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한 방에 보기 좋게 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큰 교회, 많은 것을 소유한 교회는 이 시대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걸리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똘똘 뭉친 다윗 같은,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조약돌 같은 이러한 작은 교회, 뭔가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다지 자랑할 것들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탁월한 열정을 가진 이런 우리 회원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비장의 카드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것이 이 시대의 다윗으로 골리앗을 대결하는 참된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이 열정, 이 중심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쫓아서 주님